저는 오늘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개의 그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자, 5명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5처녀고 등은 준비하지만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미련한 자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더디옴으로 인해서 그 등에 있었던 기름이 다 소모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이 왔을 때에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붓고 신랑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나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버림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셨는데 나중에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을 벌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해서 4달란트가 되어지고 1달란트 되어진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학교에서 그 달란트 시장 하게 되어지면 1달란트 하면 떡볶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주면은 그 다음에 연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5달란트 주면은 그 다음에 큰 노트 하나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한 것, 그 다음에 작은 것, 이게 얼마나 될라나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장정품 쌀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6,000배가 1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장정품 쌀이 지금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약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면,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6억이면은 어느 정도 웬만한 여러분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 겁니다. 30억을 받은 사람은 60억을 남긴 것이고 30억을 더해서 60억을 주인에게 낸 거고, 2달란트인 여러분 12억을 받은 사람은 24억을 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1달란트를 도로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5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그런 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분류에 있는 사람, 염소의 분류에 있는 사람으로 쫙 나누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사람을 돌봐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은 양의 분류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염소의 분류에 서서, 여러분 양의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염소 쪽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습니다. 둘로 쫙 나눠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종,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그걸 소유하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분류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말하고 있는 것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자,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여러분 염소 쪽에 되어져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둘로 나누신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칭찬받은 종,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 버림받은 5 처녀, 책망받은 1 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염소, 딱 분류하시는 겁니다. 과연 둘 중에 하나는 우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우리입니다. 내가 이쪽 양쪽에 쓸 것인가 염소 쪽에 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요, 그때는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같이 있었던 형인데, 큰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들은 사실상 자기 큰 형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취급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어요. 미친 줄 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경건한 유대주의자로서 야고보와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이 경건한 유대주의자였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에게 한 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평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9일인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잘했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 대를 이어서 나오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이 국민들이 그거를 느껴진다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차이. 그 평가는 누가 하는가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군가요? 대통령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권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권을 여러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투표를 가지고 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장사를 이게 장난을 치게 되어지면 최고형으로 여러분 그거를 다스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권 행사를 하는 거를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정권이 유지되고 지지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는 3월 9일 날 밤이면 그것이 결정이 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속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나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나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냅둬요, 나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느냐 아니면 칭찬받고 상급받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칭찬받아야지, 상급받아야지, 면류관을 얻어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그와 같은 길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18절 19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의 현장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둘러리가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첫째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고요.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사상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받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하거든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 먹음직했고, 두 번째, 보암직했고, 세 번째로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먹음직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가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 되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인기 있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 여기에다 더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욕을 여러분 위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분 출세하는 것,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먼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건하지도 않은,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행한 아담과 하와의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도, 말씀 중심보다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관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그러나 여러분, 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18절은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경건하지 않고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잘한다고 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이거는 결단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이 놀부심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하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받을 자들아. 누구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말만 해대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옛날에 한번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루침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막대기로 딱 휘둘렀는데 노루 엉덩이는 한 대 맞았어. 노루는 또 보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루침 막대기 3년 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쩌다 한번 좋은 일 한번 했으면 이걸 뭐 매달이라도 하는 것처럼 뭐 막 침소봉대 해가면서 하는
그야말로 뻥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되게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파당을 줘요. 파당을 줘. 끼리끼리 만들어요. 끼리끼리. 여러분, 이러면 끼리끼리는 안 돼요. 끼리끼리는. 여러분, 우리 편, 니네 편. 아니, 나라 비행기,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김포공항 가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몇 시간 걸리나? 50분 걸려요. 50분. 요새는 커피도 안 줘.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 좁은 나라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어쩌라고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여러분, 세력화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력은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한번 해보자 하고 쾅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보니까 몇 명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서요. 근데 얼핏 지나가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12번, 누군지는 몰라요. 12번.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12명이나 있더라고. 그 12번 그 다음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12명.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서로 대통령 나오겠지. 그러니까 네가 나가냐 나도 나간다. 네가 나가는데 내가 못 나갈 일이 있냐 이러면서 돈이 많은가 봐요.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하면서 서로 대결을 해보자. 그러다 쾅 부딪혀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런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대파는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분열과 이 분쟁되어지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은 어찌하든지 간에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근데 왜 분열되게 만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돼요.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틀린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수용해야죠. 다른 것은요, 봐줘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맵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맵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빵을 먹어도 팥이 없으면 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팥이 들어간 거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지 아니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여러분, 틀린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해주고 다른 것은 기다려주고 다른 것은 이해시켜줘야 되고 다른 것은 여러분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아름답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원래는 네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다섯 번째가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같이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됐어요. 19절에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자며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성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자꾸 뭐예요? 충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무엇인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또한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육에 속하여 여러분 속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요,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열매.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고, 순종과 함께 열매로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믿는 믿음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고 인격의 집을 짓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비가 오고 두 번째는 바람이 불고 세 번째는 창수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뿌리채, 여러분 송두리채 떠내려가 버리고 많은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위에 신앙의 여러분 집을 짓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20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 하나님의 성도와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무엇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 왜?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라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격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다 도와준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지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는 없는 여러분 선택에 대한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죠.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요? 성령을 인격자로 여러분 그야말로 모셔드리고 그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로마서 8장 27절을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바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원에 가서 내가 빼앗겼던 재산, 여러분 내가 빼앗겼던 인권, 이걸 되찾으려면 그 용어가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세워요? 변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그 변호사가 대신 나의 모든 것을 해서 말을 해줘서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변호사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성도를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좀 간절한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받은 척하지 말고 받읍시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요. 국무총리를 세워요. 이렇게 세울 때에 요즘은 어느 제도가 있습니까?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뒷조사 싹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얼마만큼 옮겨 다녔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 냈고, 이런 거 싹 조사합니다. 싹 조사해가지고 뭐가 나오게 되어지면, 결격 사유가 나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좋은, 여러분, 위치, 출세의 기회를 주려고 했지라도 결격 사유가 많으면 뭐 하게 되어져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시편 62편 6절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참된 신앙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1차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약 18살 정도 되어지는, 그때의 젊은이들,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과 더불어 이게 왕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들이 왕을 이어갑니다. 왕을 이어가는데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때에 여러분 페르시아, 이 바사국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도 이 다니엘이 총리였었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나라로 여러분 등극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런 다음에 죽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벨사살 왕 때도 총리, 고레스 왕 때도 총리, 다리오 왕 때도 총리.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국이 이 변화되어지는, 반란으로 인하여 나라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전 총리가, 전에 나라의 총리가 지금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뒷조사를 해서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고 털고 털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사람 소개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누구를 소개했다고 쳐보세요. 누구를 소개했네. 야, 박 목사,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야, 뭐 그러냐, 그런 사람 소개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서로 여러분 망신입니까 이게? 그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정받으며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출세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과정을 겪으려면 지금은 대학교 가서 레포트를 쓰고 논문을 쓰는 것도 전부 다 조사합니다. 다른 사람 거 표절해버리게 되어지면 전부 다 탈락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인용을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놔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인격을,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21절 후반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러나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 앞에는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요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겸손히 성김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었으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약한 거를 내가 대신 걸머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칭찬받게 만들고 그 사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면에 여러분 약한 면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성격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물질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여러 신체적인 면에 약한 점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봐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그러니까 불신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절을 보면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조금 아까 다섯 번째 나왔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그거는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그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23절 초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불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복음의 빚을 졌다면 이 빚을 갚아야죠.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영생을 얻게 만들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만 구원받고 가족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이런 무책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 중에도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불에, 여러분,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뭐를 하는가 하면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잘라 주시는, 주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다 잘라내주는, 전지 잘라주는 거. 그래, 그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첫째가 육에 속한 열매 맺는 사람 아닙니까?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두 번째가 조롱하는 자고, 세 번째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네 번째로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는 자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이고, 자신을 지키는 자이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그 다음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여러분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시면서 책망하고 여러분 심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지금까지 뭐 열매 맺으라고 얘기해 놓고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위선입니다. 그 자체가 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인정받고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